지난번 거창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쪽 우리 괜찮습니다. 그 캠핑장 담당하셨던 윤현찬 성도님께서 우리 같이 오늘 예배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언약궤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람의 말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귀중한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언약궤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간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자체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주일 강단을 잡았기 때문에 또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좀 나누고 중요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언약궤를 말하지 않는 시간표가 온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도 안 하고 기억지 아니할 터요, 아니 기억도 안 하고 찾지 아니할 것이며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 언약궤가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막이라고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것을 성막이라 그러는데 이게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말하지 않게 만들겠다, 언약궤를 생각하지 않게 만들겠다, 언약궤를 기억하지 않게 할 것이고 찾지 않게 할 것이고 만들지 아니하게 할 거다. 지금은 구약에 있었던 언약궤가 없습니다. 근데 몇 가지 또 설이 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왜 없애버리셨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언약궤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주를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는 분도 계십니다. 똑같은 사이즈대로. 지금은 방주를 만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방주를 만드는 게 시대마다의 언약인데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출애굽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시대 때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지금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하는 데에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목사님들이 자꾸 딴 것을 자꾸 하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짓다가 문제오고, 성도를 많이 몰려가다가 문제오고, 목사님들이 정치 참여해서 데모하다가 문제오고, 목사님들이 교인들 성폭행하다가 문제오고, 목사님들이 완전히 이상한 짓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핵심을 놓치고 다른 거 하게 돼버린 겁니다. 아까 전 낮에도 이제 좀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듣지 못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한다. 하와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2개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인데 어떤 건지도 몰랐고, 그러면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이 말은 누가 했을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2번 이야기인데 왜 하와는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한 번만 딱 말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럼 만지지 말라는 말은 누가 했을까? 이게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하면 재밌는 용어가 나와요. 그걸 보고 율법의 울타리라 그러는데 fence of the law라 그러는데, 만지지 말라는 말은 그럼 누가 했을까?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서 아담이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절대 못 먹게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요 하와가 나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을 건데 내 갈비뼈대로 만든 이 여자가 혹시 따먹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대 동산 중앙에는 올라가지도 마, 거기에 있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만지지도 마. 굉장히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잘 지키려고 세부 사행규칙을 딱 가지고 하와한테 전달을 하는데 만지지도 말아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볼 때 만져도 되거든, 따도 돼요, 집에 갖다 놔도 돼, 먹지만 안 하면 돼. 근데 핵심, 따먹는 날에는 정령주변의 핵심은 놓치고 주변에 대한 걸 실컷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모르는 하와에게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하니까 그냥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마, 헌금 철저히 해, 정식기도 똑바로 하루에 3번씩 해, 철야 꼭 나가, 금식기도 해야 돼, 산기도도 또 해야 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은 모르고 3번 정식기도를 잘하면 복 받는 것처럼 예배를 왜 안 빠져야 되는지에 대한 참된 예배의 의미의 핵심은 말 안 하고 행위적인 거, 노력하는 것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한, 세계에서 제일 잘한 민족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니까. 율법 전통 유전을 만들어가고 세부 사행규칙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 그래, 안식일 날에는 이삭을 비벼가 손으로 비벼서 먹어도 그건 탈곡을 한 거니까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비벼가지고 딱 먹으니까 주일날 일이었다면서. 죄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안식일을 왜 만드는지 아느냐? 핵심은 모르고 열심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신측 고려파에 다니면서요, 주일날 텔레비전 트는 것도 죄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주일 예배 딱 마치고 오면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빰빰 송해 할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나와서 그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 끝나고 오면 그래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조금만 볼게요 하고 탁 틀면서도 재미있게 보고 난 다음에 눌려가지고 제가 주일날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돈 쓰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 돈을 안 쓰는 게 뭘까? 그럼 차를 타고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 타는 건 봐주고, 배고파서 밥 먹는 거 우리 육신을 위한 거 아니야.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밥, 이런 식으로 세부 생규칙을 몇백 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거 철저하게 지금 절대로 텔레비전 안 풀고,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저희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옷이나 신발을 사면 주일날 딱 하나님 앞에 딱 예배 때 딱 보여드리고 이거 새 거 산 겁니다. 제일 먼저 교회 오기 위해서 입고 딱 신발 신고 왔습니다. 짠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 신발 사놓으면요, 맨날 실반 쳐다보면서 이거 빨리 주일이 와야 이거 신고 다닐 건데, 그거 아니, 월요일날 신는 데서 그게 그렇게 죄냐? 물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산 거를 딱 간절히 이렇게 한다, 그건 좋은데 핵심은 놓치고 외형적인 이렇게 율법 준수 쪽으로만 자꾸 행위 쪽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멀어져 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왜 없애버렸냐? 인간의 심리가 뭐냐?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게 너무너무 좋아. 누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줬고 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데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주위 막 십자가 목걸이 비비면서 절에서 막 여자분들이 염주화를 돌리면서 기도하듯이 막 부적 갖다 놓고 막 비비듯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도 우상화 될까봐 하나님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 2명을 딱 세워놓고는
엘리야도 사라지게 만들고 모세도 사라지게 만들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직도 율법과 행위, 그러면 뭐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라든가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게 참 아니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 맞지요? 의미를 아는 사람이어야 그게 참된 영적 예배가 돼요. 모르는데 하고 있더니.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더 이상 피 갖다가 뿌리지 마라. 더 이상 수많은 예물 들고 오지 마라. 의미도 모르고 피만 뿌리가 앉아있고 의미도 모르고 예물을 갖다 놨는데 피냄새가 역겨워서 내가 너희들 그 피 뿌리는 거 내가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누가 내 마당만 밟고 왔다가 얼굴만 보이고 가는 식으로 예배하라 그랬냐? 오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화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밤새도록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낚지 못했던 힘 다 빠진 베드로에게 목수, 자기보다 추측상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목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밤이 맞도록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은 게 평생인데 쥐가 뭐라고 내한테 거기 지금 그물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데 근데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린 거예요.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갖고 오니까 곧바로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예배 드리고 망하고 기도해놓고 망하고 헌금해놓고 망하고 봉사해놓고 망하고 우리는 이런 종교생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영향받지 말고 차라리 눈을 감아라. 심지어 영적인 거는 눈을 뜨고 보는데 도무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요겠거든요.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왜 사라지게 만드느냐? 17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보세요. 처음부터 열방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15개 나라 사람의 성교문부터 일었어요. 전도 역사가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성교문을 먼저 연 게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양을 전도가 커지면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보고 하는 겁니다. 안양에도 안산에도 주변에도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저는 이름만 나오면 너무 기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알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예언을 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흥치 아니할 것이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게 하리라. 오늘도 제가 그 낮에 이제 송재성 사장님 이렇게 좀 만난 겁니다. 최근에 거기가 너무 이제 차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일이 너무 잘 돼서 큰 응답을 받는갑다. 근데 사탄이 이거 너무 손님들을 많이 줘서 말씀 들을 시간이 없게 만들어놨네 어떡하더니 아이고 목사님 많이 오기는 많이 오는데 다 싸게 해달라는 손님들만 많이 와가지고 실컷 일하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우와 저 가게 잘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택시 운전하는 차들만 고치는 이렇게 좀 싸게 하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 택시 영업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싸게 해주는데 자기 친인척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택시 가격으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그럼 나는 밥 먹고 살았는데 몇천 원도 안 남는데 이거 이렇게가 그래서 자기가 막 축제사자 하고 있는데 몸은 몸대로
지금요 이 엘보도 아프고 몸도 온몸이 지금 작살이 나가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돈은 못 번다더라. 그래 막 신세 한탄 소리를 해요. 그게 힘들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래도 송재성 사장님은 진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뭐가요? 제가 알기로 최순실 안수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게로 굳이 친인척들을 끌고 그 가게에 해달라고 오는 거 봐서는 송재성 사장님은 속이는 사람 아닌가 이냐. 너무너무 진실하게 저기는 저 사람 속이는 사람 아니다. 정말 마진 적게 남겨서라도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송재성 사장님 인생 성공한 거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기 쳐가지고요 이 완전히 그냥 땜빵하면 될 것 같다 통째로 갈아가지고 몇십만 원씩 남기가 사기 치는 사람 아니지 않냐. 우리가 뭐 돈 그렇게 많이 남겨도 사고 하나 터져버리면 돈도 안 날라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든 뭐하든 편법이나 수단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나도 일로 오지. 그랬어요. 딴 데로 안 간다. 나 고침 일로 올 거다. 왜? 내 차가 좀 빨리 좀 고장이 많이 나가 돈 되는 게 좀 돼야 돈을 벌거든. 아이고 이 고장나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상이 착실하고 진실하게 하면 더 뭔가가 잘 돼야 되는데 착실하고 진실할수록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적당하게 편법을 쓰고 이상한 수단 방법을 써야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가 왔다니까. 그러면 편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성장시켜야 되냐?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전부 변질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 깨끗한 물에는 큰 고기가 안 와. 적당하게 지저분하고 그래야 큰 고기가 먹을 그런 것도 많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세상하게 타협도 하고 적당하게 이게 지저분한 짓도 하면서 가야 누구라도 수용해 주는 거지. 아니 죄인들도 오고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창녀도 와도 되고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와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이 하는 행위나 행동이 괜찮다라고 면죄부 드는 건 틀렸어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원색적이고 순결하고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줘야 살리는 거지. 아닙니까? 그렇게 적당하게 편법 섞어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근본적인 인생의 갈급함,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뭘 위해 살아왔는가, 거기에 고민해서는 다 떠나가 버린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유언적으로 내 마지막에 딱 남기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후회함이 없는 인생입니까? 진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중요한 핵심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합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는 말은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리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게 아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도말이란 말은 뿌리까지 없애버리는 자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키 엄청나게 크고 막 입술이 소위 말하면 어리버리 공참할 때는 이 가랭이 사기로 맨날 빠지고,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뭐 굉장히 얼빵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키만 멀때까지 커. 그리고 우리가 멀때 아이고 호대만 커가지고 허부적거린다면서 네 군대 가면 고생 많이 하겠다. 걔가 군대를 그때 안 간 때인데 걔 집에 딱 놀러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너를 아래 위로 딱 쳐도 남자는 키가 커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딱 쳐다보면서 흐뭇해하길래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래 말이야. 고슴도치도 자기 아들은 사랑한다고, 너무 예뻐 보인다고. 부모는요 자기 아들 좋은 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통할하는 자다. 우리의 뿌리까지 없애버리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만들었거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세상에 똥칠 먹칠을 다 하고 있는 거요. 영혼에다가 생각에다 마음에다가. 그럼 어떻게 참된 평안함이 임하겠어요? 금욕주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비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될 겁니다. 예수님도 창녀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너무너무 추악한 자들을 끌어 안았습니다. 왜 아는 거죠? 그 추악함을 좋다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 추악함을 변화시키고 추악하고 변질되어버린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살려낼 말씀이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추악하고 더러움을 끌어안아가지고 교회 자체가 더 변질이 되어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우면서도 가장 깨끗한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가장 더럽냐? 자기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추악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곳이면서도 그 추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혼이 해방시켜버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성결한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세마포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할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하얀 색깔입니다. 근데 계속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얀 세마포 옷이 무슨 색으로 바뀌겠습니까? 붉은 피로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얼굴에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격투기 이런 경기 보면 막 이마에 이렇게 엘보 같은 거로 맞아가지고 니킥 이런 거 맞아가 퍽 찢어져가 얼굴에 피범벅이 돼 보세요. 얼마나 막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흐름을 흐를수록 우리를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고 그렇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뿌리까지 없애버렸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 너의 쓴뿌리 옛사람으로부터 나왔던 모든 거 끝났다. 내가 도말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은사 선생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을 만나러 갈 때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아이 옷이 막 더러운 게 다 묻었고 얼굴에 막 이상한 거 다 묻었다. 그럼 그렇게 데리고 갑니까? 아니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게 만들고 저도 이렇게 중요한 어디 모임 갈 때 우리 아이들 옛날에 막 사라나 정원이 이런 애들은 막 머리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막 제가 쫙 저렇게 나중에 여자애들은 머리를 너무 당기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눈꼬리가 너무 당겨서 아빠 머리 아파 그러면 눈꼬리 내가지고 해가지고 쫙 올려가지고 막 젤로 쫙 붙여가지고 태풍 불어도 매미가 아니라 뭐 타파가 아니라 배를 밟고 와도 머리 안 날아가도록 다 우리 애들도 젤 발라주고 우리 애들 아빠가 억지로 발라주니까 가만히 있는데 오면 머리 다 까마요. 젤을 떡을 칠해갖고 막 고정을 시켜주니까. 왜? 어쨌든 우리 내 자식이니까 다른 귀한 사람 만날 때 멋있게 보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해버렸다. 근데 왜 또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혔는데 또 칠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들이 홈리스들이랑 알코올 중독자들을 거기다 많이 데린다는 거예요. 환자들하고. 이 사람들한테 그 우리 학교 갔다 오면 제 옷 같은 거 막 팬티 같은 거 막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그러면 보면 막 제 옷 다 입고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엄마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다 줘버려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 이 사람이 그 옷 입고 또 교회를 나가버렸네. 그리고 어디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요. 땅바닥에 내 그 옷을 입고 완전 비비가 시커멓게 만들어 들어놓아 박스 깔고 자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아끼던 저 옷 입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줘도 그쪽으로 계속 가서 뒹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폐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한 이유가 뭐냐? 그냥 성막에 참여하지 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에 모두 다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거든. 언약궤를 직접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볼까요? 아, 저거 내가 만들었어. 옛날에 미국에서도 그 목사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아, 목사님 저 집 있죠? 저 집 내가 저거 만들었어요. 자기가 지은 걸 꼭 기억하거든. 그럼 언약궤는 분명히 사람을 손을 통해서, 뒤에도 나옵니다,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만들었는데 안팎으로 금으로 입혔어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굵지만 이스라엘에 나는 아카시아는요, 줄기가 엄지손가락 안만 두꺼워도 남자 손목보다 안 두꺼우면 그게 여러 갈래가 뭉쳐갖고 나와. 그러니까 넓적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무슨 합판처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조각조각 얼마나 이게 삐뚤빼뚤하고 그런지. 그런데 광야에서 자라는 정말로 원목으로 쓸 수 없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우리로 만들면 잣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좀 굵직굵직한 나무를 안 쓰고 온전히 조각조각 나가지고 그런 나무들을 잘라서 만들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감히 언약궤를 만드는데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 그냥은 못 쓴대요. 안과 밖을 금으로 다 입혀야 돼. 순금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겁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사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인정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말씀을 받아야 받는 거지. 안 힘들어도 기쁜 척. 어릴 때 보면 주사 맞으러 들어가는 애들이 막 울잖아요. 안에서는 실컷 울어놓고 나올 때 아빠 나 안 울었어. 그런데 얼굴 보니까 이미 울었어. 아픈데 안 아프다는 식으로 해본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인상이 어중앙한 거예요. 현실은 너무 힘들고 성경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어중간해요. 기쁜 것도 아니고 감사한 것도 아니야. 아이고, 현실은 미치도록 힘든데 항상 강단 다 끝났다 했다고 미치겠네. 이래가 얼굴이 누렇게 떠버린 거. 이게 얼굴이 차라리 완전히 노래지면 금색이라도 될걸. 누렇게 떠버린 게, 가방 딱 들고 이렇게 막 기쁜 얼굴도 아니고 슬픈 얼굴도 아니고 율법 비슷하게 얼굴에 막 굳어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 아니면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도 막 얼굴이,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런 얼굴인지.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성소 속에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럼 이 언약궤의 의미를 조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만 되는데요. 성막 중앙에 또 두 군데의 장소를 나누어 놓은 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전체 테두리를 성막이라 그러고 성소와 지성소에 두 칸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간에 칸인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센터에 이 언약궤를 딱 두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어놓은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보면 그룹 천사 두 천사가 엎드려서 딱 날개 두 개를 이렇게 딱 쳐보는, 그 옆에서 보면 날개 두 개가 이렇게 딱 만나는 그 자리를 시은자 시은소라고 하는데, 그 시은자 시은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딱 그 놓으면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완전히 집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 것이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 증거판이 뭐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입니다. 이거를 어디다 넣어라? 언약궤 속에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원래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천둥번개가 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냥 깜짝 놀라고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우산 들고 가다가 갑자기 막 천둥번개 팡팡 치면 이거 막 회개기도 나오면서 일하다가 내가 벼락 맞아 죽으면 어떨까 뭐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앞뒤로 막 흔들면 바로 회개기도 합니다. 주여. 저번에 말씀 안 들었습니까? 네팔 1차 갔다 오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저 비행기 많이 타봤는데요. 그런 경험 처음입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날고 있다가 차가요. 무슨 이렇게 높은 턱에서 팡 뜨는 게 좀 비행기가 거의 한 10m 밑으로 팍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급항항이 아니고 뭐가 팡 하더니 소리가 나더니 팡 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부 엉덩이가 벌떡 떴다가 다 앉았다는 게 진짜로 좀 그런 경험 처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력한 돌풍이 부는데 비행기가 맞은 것 같아요. 그 돌풍이.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팍 밑으로 떨어졌는데 번쩍 뛰었다가 해가지고 뺑 비상관리가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그러니까 안전벨트 빨리 몰라고 막 스튜디오스들도 완전히 긴장을 했는데 갑자기 좀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할머니 한 명이 뭔지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웃어요. 제 할머니가 그 앉아있다가 위로 완전히 점프를 했으니까 아닙니까? 볼일 보시면.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바람만 세게 쳐도 두려운데 번개만 쳐 하나님 나타나면 천둥번개가 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모세 보고 모세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막 나타날 때마다 천둥번개가 치니까 우리한테 나타나지 말고 당신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그대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생긴 게 선지자 직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매번 나타날 때 광야를 돌 때는 산을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이 언약궤 그리고 시온자 시온소 그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 근데 재미난 거는요 엄격하게 따지면 언약궤 속에 넣으라는 것은 두 돌판밖에 없어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으라고 기록된 부분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돌판을 갖다가 넣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는 언약궤 속에 넣으라는 적이 없어요. 자 어디에 두라고 그랬냐.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에 보면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돌판 앞에 두라 그랬지 언약궤 속에 넣으라는 적은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해라. 재미난 거는요 민수기 17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12지파마다 지팡이를 다 하나씩 취하라 그랬고 증거판 앞에다 갖다 놓으라 그랬는데 특히 아론의 레위 지파가 가지고 온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걸 증거궤 앞에 딱 놔뒀는데 11개의 지팡이에는 살구꽃 싹이 안 나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의 싹이 딱 났기 때문에 그것만 언약궤 앞에 딱 두게 되거든요. 언약궤 앞에 두라고 그랬지 언약궤 속에 넣으라고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왜 이걸 언약궤 속에 넣었을까? 언약궤를 운반하던 사람들 언약궤 성막과 지성소의 성물을
관리하던 사람은 수요일날 고핫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다가 정례를 하고 성소와 지성소의 텐트와 휘장을 갖다가 다 걷는 걸 고핫 자손이 하는데, 문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을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자기 피값을 뿌리고 들어가야만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거든요.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는 성막을 걷고 성소와 지성소를 걷을 때는 그 언약궤를 만져도 고핫 자손 죽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언약궤가 핵심인데요, 또 재미난 게 또 나옵니다. 왕상 8장 9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다윗이 궤를 넣으러 언약궤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에 이 언약궤를 집어넣기 위해서 딱 했는데, 언약궤를 열어보니까 뭐밖에 없었더라?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럼 누가 훔쳐갔나? 역대하 5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특히 또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 것이며, 25장 21절에도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궤 속에다가 넣으란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궤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냐? 아마 이 고핫 자손이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기 때문에 증거궤가 증거판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함께 넣어서 옮기는 것이 항상 어디에? 증거판 앞에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핫 자손이 그걸 함께 넣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두 돌판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는 떡상을 의미하는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결국은 참 제사에 대한 의미를 표현한 참 제사장 직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었던 나무에 싹이 났기 때문에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직분. 그런데 또 지팡이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짚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한다라는 의미, 우리가 받게 될 새 생명에 대한 의미도 많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왜 하나님이 이 언약궤 자체를 지금은 없애버렸는가? 결론적으로 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여러분 복잡하시긴 한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뭡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은 이걸 많이 먹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는다는 의미지, 갓난아기도 내 아들이고 장성해도 내 아들이고 신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이걸 없애버렸어요. 옛날에는 보세요, 어떻게 낫겠냐, 이렇게 낫겠죠. 지금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섰다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위치를 먼저 딱 잡겠죠.
그러면 딱 그걸 놓자마자 고압 자손들이 와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딱 쳐버리겠죠. 커버를 딱 치겠죠. 그 순간은 아무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그 두께가, 여러분들 이 성경책 두께가 3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옛날 전화번호부도 이렇게 괴력 있는 사람 찢었는데 5cm 정도의 휘장은 1000입니다. 1005cm를 찢는다? 그거 어떻게 찢습니까? 근데 위에서 아래를 찢어버렸어요. 고압 자손도 없애버리고 대제사장 직분도 없애버리고 성막을 맡아서 성물을 움직이던 레위 지파의 모든 역할도 없애버렸어요. 성막 텐트와 뭐 등잔대, 떡상, 뭐 손을 씻는 여 물두멍 다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버렸죠? 이것 때문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고압 자손도 필요 없고 고라 자손도 필요 없고 찬양을 맡았던 고라 자손도 필요 없고 고압 자손도 필요 없고 레위 지파도 필요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필요 없고 만나가 당의 항아리도 필요 없고 십계명 기록된 두 돌판도 필요 없고 언약궤 박스도 다 없애버렸어요. 필요 없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멘. 떡상의 실체, 만나가 담긴 항아리의 실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실체,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의 실체가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아멘.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과 죄를 도말했다.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없애버렸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보통 경상도 사투리 예산 일이 아니잖아. 전라도 사투리 아이고 거시기 하네.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거룩한 언약궤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나를 통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와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받기를 원한대. 그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아니요. 이 손은 안에 기싸대기 때리고 머리 찾아걸 끌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들을 막 모독하고 저주하고 죽이라고 이 말을 하게 한 게, 이 입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주님을 찬송하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를 사용하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는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목사들한테 이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신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종노릇하는 시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산제사의 의미, 내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면 종노릇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세 가지 직분이 다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직분까지 다 있어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이제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솔직히 우리 인격 삶 뭐라고요? 진짜 막 개차반이고 이상하고 나밖에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제사를 받기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6절부터 보세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리면서 아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방황하던 민족이었고, 그 나라를 되찾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프리메이슨이다, 각종 일루미나티다, 이상한 조직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가장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민족으로 전락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촛대를 옮겼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관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삼아주셨다니까.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는 내가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게 주겠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 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는지, 거기에서 노임을 당하고 해방받은 감사와 감격을 전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하리라 하면.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6절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할렐루야.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안 온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없애버렸습니다. 거의 광야에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법궤를 넣어가지고 법궤를 들고 다녔던 기간이 약 1600년 기간이라고 보는데,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던 시기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면서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어떤 신학자들은 언약궤를 이디오피아로 가지고 갔을 것이다. 심지어 그런 말이 있고, 성경에 보면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66권 정경에 안 들어온 4권을 가톨릭에서는 70권을 정경이라 믿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정경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정경으로 채택되기에 좀 내용적으로 약한 부분의 성경을 외경이라 그러고, 위경은 완전히 그 사탄을 섬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님을 모독하는 성경이 또 그 당시에도 기록된 거예요. 그걸 좀 위경이라 그러는데, 외경에 마카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마카비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마카비서 2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느보산 어디다가 숨겨놨다, 이런 글을 또 기록했는데 이것도 알 수 없고, 심지어 그 뒤로 가장 최근으로 따져본다면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벽이 아니라 성전 바깥 벽, 거기에서 막 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아직도 안 세워졌다고 우는데, 그게 무너졌을 때 이 언약궤를 누가 옮겨갔지 않았겠냐, 뭐 또 이런 말 하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왜 그게 어디 있느냐에 관심이 많고, 어디 그걸 왜 찾아요?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읽은 만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어 놨다니까. 교육을 위해서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보기하고 교육용으로 쓰는 건 좋아요. 그건데 그걸 지금도 그런 성막처럼 거룩하게 그걸 섬기려고 한다? 우상이 됩니다. 특히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에게다가 장대에다가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 쳐들어라 그랬습니다. 그걸 쳐드니까 불뱀을 물려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나와버렸어요. 신기하잖아요. 고개 딱 쳐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나으니까 그걸 성전에다가 갖다 꽂아놓고 그걸 또 하나님 복주색이라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박살내가 갈아가지고 뭉개버리면서 느후스단 그렇게 했어요. 느후스단이란 말이 뭐냐? 노 조각이다. 이걸 왜 섬기고 앉아있냐? 그 말은 겁니다. 완전 메시지예요. 따라보세요. 느후스단, 노 조각.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교회 머리 아니요. 목사도 사라지고 교회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는 장로님들도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 남아요. 그게 교회예요. 목사가 뭐 교회 머리 돼 있고 장로님들이 막 교회 머리가 돼 있고 막 싸우고 누스란 그 말이요. 다 내려와야 돼.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지. 불신자들이 볼 때 저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그 부산의 88해치 그 정태천 사장님,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딱 보면 뭐 보통 분 아닙니다. 막 생기기, 죄송합니다 이제 고약하게 생겼어요. 제가 아마 우리 특전사 선배라도 인상이 이렇구만, 머리도 이래가 또요. 이분이 운동을 많이 해가 지금 연세가 뭐 70 넘었는데도 막 헬스가 몸도 좋아요. 저번에 나하고 팔씨름 하자더라고. 그냥 나 속으로 안 그래도 지금 내가 할까요? 하자. 내 팔씨름에 지본 적이 없다. 그래 또 못 넘기는 거죠. 아니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오 하길래 제가 팍 하면서 왼손도 할까요? 왼손 할까요? 그래 또 오 하길래 아니 지금 저를 이기시려고 하면 내가 젊은 사람에서도 안 되는데, 이분이 막 특전사로 옛날 다니면서요 막 헌병대 하이바 하얀 거 그것도 한 10개씩 막 두들기 패가 빼도록 그랬대요. 헌병 하이바를 뺏어보면 끝장이거든. 그 정도로 자기가 막 갈증하고 이랬대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형제간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1년에 한 번 기회를 드리는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안 드린다길래 막내랍니다. 올라가 쌍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말이야. 우리 친아버지 제사를 안 드린다고. 형님들 안 드릴 것 같으면 막내인 내가 갖고 갈 테니까 그놈의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라 하면서 제사를 갖다가 자기 갖고 내려왔댔거든. 근데 하나님이 몸 아프게 한번 딱 치니까 한번 장목사 한번 만나자 그러더니 만나더니 말씀 좀 들어볼랍니까? 듣겠다 하면서, 살아있을 때 부모님 잘해야지. 돌아가신 부모 그래 숨기지 말고 진짜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지금 복음 듣고 이분이 영접하더니 지금 뭐 그 장상 전사님이 좀 33강 막 읽으면서 제가 이번에도 물어봤죠. 제사합니까? 아이고 안 하지.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뭣도 모르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제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제사를 하면 할아버지 정도만 하지 말고 증조, 고조, 증증조, 고조 쫙 가면 누구한테까지 가야 됩니까? 아담한테까지 가야 돼.
제사하는 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합니다. 오지도 않는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 그거 태워가 불러들이면 아버지는 못 오는데 어머니 못 오는데 귀신들이 와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제사 많이 아니 내가 딱 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뭐란 말했냐? 그럼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살아대오니 경원이 있는데 왔다. 근데 이놈들이 그러니까 내 제삿날도 다 까먹고 그냥 저끼리 그냥 밥 먹고 논다.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 딸, 자녀들 축복할 수 있다면 내가 귀신으로 와서 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복 다 주고 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찬물 한 그릇 떠놓고 제사를 한다? 오케이, 찬물 한 그릇 놔도 나는 모든 축복을 다 할 겁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종손들 집에 그렇게 상다리 부러져라고 홍동백서해가지고 막 좋다라는 거 모든 제사 음식 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1년에 10몇 번씩 하는데 왜 그렇게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좋은 제사면 서로 하지 왜 그렇게 서로 하기 싫어가지고 큰형님이 하세요 둘째가 하세요 이 짓 하고 있냐? 부모가 온다고 생각하냐? 아니요. 안 옵니다. 부모님들이 못 와요. 저는 그 마음은 존중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잘 못했다. 진짜 부모님 우리한테 유언으로 남긴 그 언약을 기리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의미는 너무 좋지. 근데 그걸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야. 똥을 싸놓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왔는지 파래가 날라 들어오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막 구더기들이 나오듯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없애버렸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언약궤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돈도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돈이지. 어떤 시장 할머니도 장사하다가 처음 맛으로 그럽니까? 텀 탁탁 하고 팀 탁탁 받다가 이래가 요걸 어떻게 해야 탁 돈이 잘 들어온다는데 그런 무슨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럼 언약궤는 어디 있냐? 마지막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19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읽었던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져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오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다가 갖다 놨다니까. 예.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제가 이번에 네팔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죽으면 인생 끝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석가모니가 나타나 자 보살님들 자 스님들 일로 오세요 극락 갑시다 해가지고 깃발 들고 절로 데리고 가고 마호메시 와가 아라라라라라라 이래가지고 뭐 어디 데리고 가고 그럽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백보자 심판대에 와서 심판할 때 되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았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양과 염소를 나눈다 말이에요. 그럼 그때 누구도 일어나겠어요? 마음에
통일교 문선명, 뭐 안상홍, 이만희, 또 뭐야 마호멧, 소크라테스, 공자 전부 다 예수님 보좌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많은 종교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사탄에게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